예,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했던 대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잡혔어요. 성전에서 잡혀서 이제 어이없이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끌려 나가는 장면까지만 읽었지만, 이제 바로 그 다음 절인 31절을 보면 군중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찰나까지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모함에 기반한 소문, 그리고 또 소문에 기반한 그런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은 이제 인생의 전반부에는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후반부는 거의 이방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미 소문으로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도 유명합니다. 그 유명하다는 게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 이제 악명이 높다라는 의미로 유명했어요. 뭐 바울이 뭘 악인이라서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악의적인 소문, 모함, 오해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이것은 오직 유대인들인 자신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 교포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그 유대인들도 그 생각은 똑같았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은총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들하고 섞여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각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소수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여러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볼 때, 이 유대인들은 좀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큰 복들을 주셨거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보고,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소수인데, 뭔가 좀 다르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귀화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분이 참 신이다, 그랬던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경건한 이방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건한 이방인들은 아직 유대인이 아닌데도 회당에서 함께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공식 입장은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는 아무리 기도도 하고 뭘 해도 소용없다, 이거죠. 유대인이 반드시 되어야만 된다. 이제 이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초기에는 전부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었어요.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초반에 보시면 여러 사건들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 생각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신 이유가 유대인만 구원하시려고 나눈 게 아니라 이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었어요, 애초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전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깨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인들은 100%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새롭게 알게 됐죠. 이방인들에게도 그 유대인과 똑같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거를 이제 가르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예루살렘에서는 별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든 저렇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멤버들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없으니까 뭐 이방인에 대해서 어쨌든 저쨌든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역했던 아시아,
또는 마게도냐에서는 다르겠죠. 거기서는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모든 회당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지 구원 얻는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가르치는데, 바울은 아니다. 유대인처럼 되지 않고 이방인으로서도 얼마든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런 가르침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표적과 은혜로 힘을 실어 주셔가지고 막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믿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화가 나는 일이에요. 아니, 자신들처럼 할례도 안 받은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게 일단 화가 나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유대교가 아닌 복음을 따르는 것도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제 평론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율법을 폐기한다, 저 사람은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거나 할례를 무시한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규례들을 준수하고 있고, 심지어 나시린 규례까지도, 율법에 나온 나시린 규례까지도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 된다?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복음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데 마치 플러스에서 어떤 다른 조건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좀 왜곡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은 얻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야, 믿음 플러스에서 뭔가 좀 종교적인 업적이 있어야 돼, 또는 어떤 선행이 있어야 돼 라는 것으로 구원의 조건에 뭔가를 덧붙이는 것, 이거는 복음을 좀 이렇게 무효화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해라. 심지어 할례 받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유대인이고 부모 중에 한쪽은 이방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게 해요. 예, 유대인의 경우에는. 율법도 지켜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소문이라는 거는 이런 그 사실의 디테일은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없는 그 디테일을 만들어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제 좀 왜곡된 내러티브까지 이렇게 전달되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은 소문은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외국에 다니면서 그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할례를 다 자손들한테 그 할례 주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율법 하등의 의미 없으니까 율법 지키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은 소문인 거예요. 그럼 사실 유대인들 받아들일 수 없죠. 아마 바울 자신도 못 받아들일걸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본토 예루살렘까지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유대인의 종교 절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사역했던 마게도냐에 살던 유대인들, 또 아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바울에 대한 이런 악담들을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은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울이라는 악인이 있다. 네, 그래서 음모에서 시작된 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한테는 안 들려왔을까요? 성도들도 유대인이고 그런데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세간의 소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들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율법을 버려라, 할례를 자손들에게 행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난처하죠. 지금처럼 뭐 이메일이나 무슨 뭐 전화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공식 채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들만큼은 바울이 그럴 리가 없지라고 이제 믿어주겠지만 그 수많은 성도들 중에는 많은 의구심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바울이 당하는 이런 억울한 일들 사실 그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소문이 일단 붙으면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들은 그냥 좀 믿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신학교 입학하려고 이제 입시 준비를 할 때 무슨 일로 이제 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벽에 대자보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인터넷이 보편적이지 않아서 보통 이제 학교 소식을 대자보로 붙여요. 그리고 막 유인물을 나눠줬는데 이게 보니까 그 신학교의 몇몇 교수님들이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떤 신약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님은 그 내용을 이제 읽어봤더니 이게 너무 심각해요. 아주 정말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니 이런 이상한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학교에 내가 입학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기도했고 아니 도대체 학교는 왜 이런 이상한 이단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그냥 둘까? 이런 이제 생각도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어쨌든 그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상황을 알게 됐는데 이게 전부 다 악의적인 소문인 거예요. 모함이었어요, 모함.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이제 신학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교권 다툼을 하는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이 이제 소신 있는 교수님들을 이제 입 막으려고 공격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의 이제 수업도 들었는데 이분 절대 이단 아니고요. 정말 사운드한 복음을 가르치시는 분이셨고 제가 존경하는 몇몇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실은 이게 딱 들으면 그거구나라고 제가 처음 반응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믿게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 시대도 소문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를 만드는데 하물며 공식 채널도 없었던 그 시대에는 소문에만 의존했으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다 쳐도 교회 안에서 또 바울에 대한 오해, 의심이 굉장히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면 바울이 바로 이 사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튿날 만나는 것 같아요. 바로 만나는 거는 이제 바울 외에 다른 일행들이 먼저 만나고, 그런데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당연히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그런데 역시 소문으로 인한 우려가 있다는 것도 같이 말해줘요. 우리 20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듣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듣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예요. 자, 유대인 중에 지금 수만 명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율법을 열심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기독교인이 어느덧 수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20절 끝에 나온 대로 이 사람들 당연히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우리 21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예. 지금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두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율법을 폐기한다라는 그 내용, 이걸 이렇게 들은 거예요. 지금 이들도.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런 오해의 배경 안에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이미 성도들도 그거 네가 왔다는 거 들었을 거다, 알고 있을 거다, 이런 우려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안한 것, 그리고 바울이 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뭐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뭐 머리를 깎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 있는 나실인 규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나실인 제도인데 이제 그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규례를 율법을 행하면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네 하면서 모든 오해는 불식되겠죠.
한 방에. 그리고 사실은 바울은 여기 예루살렘 오기 얼마 전에도 겐그리아에서 벌써 나시린 규례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또 이제 그걸 완료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 그냥 성도들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불식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 저는 좀 몇 가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 받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오해를 다 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풀려고 하다가 더 얽히기도 하고, 또 진흙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요, 억울하지만 그냥 그 오래 그냥 받는 것, 그리고 그냥 그대로 겪는 것이 오히려 답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문제뿐 아니라 고린도서를 봐도요, 여러 모함, 그리고 여러 오해 많이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많은 오해들을 다 해결하면서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어떤 것들은, 아니, 상당수는 그냥 삼켰을 거예요. 억울해도. 그런 바울이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만큼은 오해를 풀려고 했을까? 사실은 바울은 나는 떳떳해. 뭐 나를 오해하든 말든 그거는 뭐 그 사람들 사정이고 라고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떳떳하니까. 근데 왜 바울은 이것을 굳이 사도들과 함께 중요하게 풀려고 했을까? 어쩌면요, 그런 모함을 풀어내는 것이 자신이 억울함을 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는 성도들을 위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억울한 말이나 평가 듣고 사는 게 인생이긴 한데, 그럴 때마다 뭐 다 바로잡고 사는 것도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러나 그런 오해가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만약에, 그리고 그 성도들의 신앙에 장애가 된다면 이건 다른 문제인 거죠. 바울은 자신의 명예가 뭐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것을 복권하기 위해서 뭐 그래서가 아니라요,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들 신앙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율법의 규례를 행해서 오해를 풉니다. 목적이 너무 중요한 거죠. 목적이. 물론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뭘 하든 뭐 율법의 규례를 행하든 어떻게 하든 믿지 않겠지만, 한 몸인 어떤 교회만큼은요, 바울의 이 율법 규례 준수가 많은 의구심을 해소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이 이 위험한 예루살렘까지 와야 했던 이유도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더 있겠지만 구제비도 줘야 되겠고. 그래서 이 보면서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한 마음,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긴 한데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아마 평소에 많이들 넘겨왔겠지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장애가 된다면, 장애물이 된다면, 그런 의구심들이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풀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율법 규례를 준수했잖아요. 그 모든 의문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악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바울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고요, 아시아에서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의 얼굴 알겠죠? 아시아에서 사역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다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바울 끌고 가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 뭐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데려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들의 추정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게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옳게 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억울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제 그 답은 오늘 말고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서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같이 기도하겠는데요.